업을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술술 풀리는데 나는 아무리 애써도 계속 막히기만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업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막힘은 운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강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데 물살이 왼쪽으로 세게 흐른다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왼쪽으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노를 오른쪽으로 계속 저으면 강물의 흐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노를 어느 쪽으로 젓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업을 바꾸면 인생도 반드시 바뀝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지금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업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생기고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깊은 산속이 되기도 하고 탁 트인 들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산속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산으로 가는 발자국을 계속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판으로 가는 발자국을 찍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들판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된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업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악행만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마음의 방향, 그것이 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늙었네. 오늘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편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교가 마음에 부족함을 심습니다. 일터에서 동료와 이야기하며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려. 윗사람은 맨날 나만 갈군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평이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을 대하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곤하다고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절이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면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모든 세상을 그려냅니다.
잠재해 있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붓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두운 색만 칠하면 어두운 그림이 되고 밝은 색을 섞어 칠하면 밝은 그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른 색을 칠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제 업이 어떻게 쌓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의 단계, 말의 단계, 행동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대해 처음 한 번 믿을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10번, 100번 반복하면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마음속 저장고의 씨앗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동으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본인은 조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닫게 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업의 반복입니다. 본인이 심은 의심의 씨앗이 의심의 열매를 맺은 것인데 그것을 운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로 나옵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서 스스로도 즐겁고 남도 기뻐하지만 거친 말은 칼과 같아서 스스로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설거지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거친 말로 대응합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거친 말이 오가면 두 사람 사이에 원망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제가 할 테니 쉬십시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먼저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오가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쌓이는 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굳어지면 운명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불평부터 합니다. 오늘도 힘들겠네. 또 이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런 기운으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일도 힘들게 느껴지고 사람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모든 것이 짐처럼 다가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감사부터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힘든 일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불평의 발자국을 찍고 있고, 한 사람은 감사의 발자국을 찍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앙굴리말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앙굴리말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살생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돌을 던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왔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회했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업도 참회와 선행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발자국을 찍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우물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관리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우물을 지키는 선비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를 조정에 추천했습니다. 선비는 60이 넘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 선비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우물을 청소하며 쌓아온 선한 업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이제 업이 쌓이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이 쌓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반복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깊이 사귀지 않으며 항상 경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점점 멀어지고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업의 반복입니다. 본인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한 것인데 그 조심이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업이 현재의 선택을 만들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자기 강화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업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걱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걱정이 많아지며 의심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업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일종의 필터가 되어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화나는 대상으로 봅니다. 교통이 막혀도 화가 나고 날씨가 더워도 화가 나고 사람이 늦어도 화가 나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 화가 납니다. 그러면 화라는 업이 더 쌓이고 더 쌓이면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번 시작된 업은 본인이 자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인연의 끌림입니다.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불평을 나누고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감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시 업을 강화합니다. 불평하는 무리에 있으면 불평의 업이 더 쌓이고 감사하는 무리에 있으면 감사의 업이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언제 지은 업의 결과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짓는 선한 업은 언제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의 과보는 세 가지 때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에 나타나는 것,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짓고 이번 생에 받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를 내면 그날 하루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현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지금
이 순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짓고 다음 생에 받는 업입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야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보입니다. 씨앗을 심고 한참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라고 합니다.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업입니다. 매우 크고 깊은 업은 한 생으로는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고 조금씩 소멸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땅을 파보니 씨앗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직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다시 흙을 덮어주고 기다렸습니다. 열흘 후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업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 집중합니다. 언제 결과가 올지는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성실하게 선한 업을 쌓아갑니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 업의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장소멸은 쌓인 업을 녹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녹일까요? 과거의 나쁜 업을 하나하나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좋은 업을 계속 쌓아서 나쁜 업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가지에는 잎사귀 하나 없고 온통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하루아침에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땅 속에서 뿌리가 양분을 모았고 줄기 안에서 생명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업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의 흐름을 바꿀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흰 옷에 떨어진 먹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온통 검게 물듭니다. 반대로 맑은 물에 담가 조금씩 씻어내면 먹물은 빠지고 다시 흰 옷이 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그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하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게 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경계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인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손에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정작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그 불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젊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 부족함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좋은 것을 가진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춥니다.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각자 짊어진 짐이 다르고, 각자 가야 할 방향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늘려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선업의 씨앗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거친 수많은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보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모두 업의 씨앗이 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면 원수를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참된 말을 하면 모든 이가 기뻐하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면 인연이 맺어지며, 부드러운 말을 하면 존중받고, 의미 있는 말을 하면 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나눈 말, 일터에서 동료들과 나눈 말, 친구나 이웃과 나눈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 말들 중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내뱉은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거친 말을 하면 거친 에너지가 돌아오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부드러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바꿔봅니다. 화가 나더라도 일단 한 번 숨을 고르고 나서 말합니다. 비난하고 싶더라도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 봅니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업을 만들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거칠게 말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마디만이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강에 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한 방울이 모여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모여 실개천이 되고, 실개천이 모여 강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인연들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과 말만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비로소 업의 흐름이 실제로 바뀝니다. 선한 행동이 몸으로 짓는 것에, 입으로 짓는 것 내, 뜻으로 짓는 것 셋입니다. 하지만 이 10가지를 갑자기 다 실천하려 하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작은 선행만 해봅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넵니다.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작은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인생이 바뀌려면 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힘입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행이라도 끊임없이 행하면 큰 공덕을 이룹니다.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한 달 동안 하면 30가지 선행이 쌓입니다. 1년 동안 하면 365가지 선행이 쌓입니다. 10년 동안 하면 3650가지 선행이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선행의 업력이 인생을 서서히 바꿔 놓습니다. 한 시장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이 간단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손님에게 먼저 웃어 보십시오. 반신반의하며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주인은 참 인심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 시장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미소 하나,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한 가지를 찾아서 실천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맙다고 말하기, 비켜주기, 문 잡아주기입니다. 이런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의 강에 맑은 물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은 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참회라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지은 업을 직시하고 그것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관보현보살행법경이라는 경전에 참회에 4가지 힘이 나옵니다. 의지력, 파괴력, 대치력, 방호력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력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업을 녹이겠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력입니다.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힘입니다.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클수록 업을 깨뜨리는 힘도 커집니다. 세 번째는 대치력입니다. 악한 업을 선한 업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을 하고 선행을 쌓으면서 악한 업의 자리에 선한 업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호력입니다.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힘이 모두 갖춰질 때 참회는 진정으로 업을 녹입니다. 70평생 며느리를 구박했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며느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밥을 해도 짜다고, 집안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늘 구박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것이,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며느리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1000번씩 참회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를 피하던 손주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지은 업은 돌이킬 수 없지만 참회하면 그 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한 업을 쌓으면 악한 업은 점점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부처님께 귀의하여 저희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은 반드시 녹아내립니다. 참회와 함께 업을 녹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 명호가 업을 녹이는 걸까요? 부처님의 명호에는 무량겁 동안 쌓아온 공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탁한 물에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 문품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으며 귀신도 해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하는 그 순간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염불할 때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집니다. 맑고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그 맑은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업을 녹이는 것입니다. 매일 화만 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화만 냈습니다. 가족에게도 화내고 동료에게도 화내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10번만 부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순간 한 박자 쉬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틈에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화가 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염불이 마음을 맑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맑은 물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어느 명호든 좋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믿음 가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100번 부르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번 부르는 것이 더 큽니다. 마음을 다해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옵니다. 조금씩 평온해지고 조금씩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자비로워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해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제 업의 흐름을 바꿔서 선한 업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업을 짓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편안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반대로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한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 들통날까? 혹시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잠도 편히 못 자고 늘 초조하고 늘 경계합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근심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근심하니 두 세상에서 다 근심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기뻐하니 두 세상에서 다 기뻐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세상에서 다 근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두 세상에서 다 기뻐하는 삶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탁한 물 속에서는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지만 맑은 물 속에서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업이 맑아지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시선과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탐욕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선택을 하고, 분노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온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을 만들어 갈까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감사의 업이 시작되고, 아, 피곤해 하고 말하면 불평의 업이 시작됩니다. 하루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아침 7시에 가족을 만납니다. 잘 잤어요 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면 사랑의 업이 쌓이고, 말없이 화장실로 가면 단절의 업이 쌓입니다. 관계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오전 10시에 동료가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조심해요 하고 말하면 자비의 업이 쌓이고, 맨날 이 모양이야 하고 말하면 원망의 업이 쌓입니다. 직장 생활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점심 12시에 식사를 합니다. 음식에 감사하며 먹으면 복의 업이 쌓이고, 불평하며 먹으면 빈곤의 업이 쌓입니다. 건강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저녁 9시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를 하면 성장의 업이 쌓이고, TV 보며 흘려보내면 정체의 업이 쌓입니다. 삶의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번, 1000번 작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업을 만듭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라는 큰 강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어떤 업들을 만들었는지 돌아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연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끌어당깁니다. 악한 업을 많이 지으면 악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어둡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선한 업을 많이 지으면 선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밝고 기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업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좋은 업을 짓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자비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고 업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업의 흐름이 바뀌면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매사가 꼬이고 막히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이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잘 됩니다. 이전에는 피하고 싶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절로 멀어지고 만나고 싶던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업의 변화입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뿌리를 닦으면 모든 장애가 소멸하고 선한 인연들이 옹호하며 모든 좋은 일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가로막던 모든 장애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선한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열매가 맺히듯이 선한 업을 심으면 선한 과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 선한 업을 지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루 이틀 선행을 했다고 바로 인생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업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행을 해도 인생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고 여전히 힘든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아, 이거 소용없네 해봤자 안 바뀌네 하면서 그만둡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저장고에 선한 종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악한 종자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선한 종자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겨울나무가 봄을 맞아 꽃을 피우듯이 인생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선행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봄날 눈이 녹듯이 서서히 마음을 녹이고 여름날 비가 내리듯 차분히 삶을 적시며 가을날 열매가 맺히듯 풍성하게 인생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미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지어도 그 과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마치 우유가 곧바로 응고되지 않는 것과 같으나 그 악업은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그를 태웁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여도 그 과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나 그 선업은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그를 기쁘게 하니 마치 씨앗이 때가 되면 싹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짓는 선한 업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진 선한 씨앗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막힘은 운이 아니라 만들어 온 업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해서 선택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강물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원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늘립니다. 말을 바꿉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고 비난과 험담을 줄입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리고 참회합니다. 지은 업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염불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에 맑은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의 흐름이 바뀌고 업의 흐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인연이 바뀌고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한 그 순간이 곧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야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뀌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것이 이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아 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삶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업의 본질을 이해했고 업장 소멸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업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한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작은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지고 전할수록 밝아집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업의 흐름이 맑아지고 인생의 흐름이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누어요. 나무아미타불 관 업을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술술 풀리는데 나는 아무리 애써도 계속 막히기만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업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막힘은 운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강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데 물살이 왼쪽으로 세게 흐른다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왼쪽으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노를 오른쪽으로 계속 저으면 강물의 흐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노를 어느 쪽으로 젓느냐에 따라 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업을 바꾸면 이 인생도 반드시 바뀝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지금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업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생기고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깊은 산속이 되기도 하고 탁 트인 들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산속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산으로 가는 발자국을 계속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판으로 가는 발자국을 찍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들판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된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업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악행만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마음의 방향, 그것이 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늙었네. 오늘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편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교가 마음에 부족함을 심습니다. 일터에서 동료와 이야기하며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려. 윗사람은 맨날 나만 갈군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평이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을 대하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곤하다고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절이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면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모든 세상을 그려냅니다. 삼계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붓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두운 색만 칠하면 어두운 그림이 되고 밝은 색을 섞어 칠하면 밝은 그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른 색을 칠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제 업이 어떻게 쌓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의 단계, 말의 단계, 행동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대해 처음 한번 믿을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10번, 100번 반복하면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마음속 저장고의 씨앗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동으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본인은 조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닫게 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업의 반복입니다. 본인이 심은 의심의 씨앗이 의심의 열매를 맺은 것인데 그것을 운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로 나옵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서 스스로도 즐겁고 남도 기뻐하지만 거친 말은 칼과 같아서 스스로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설거지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거친 말로 대응합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거친 말이 오가면 두 사람 사이에 원망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제가 할 테니 쉬십시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먼저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오가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쌓이는 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굳어지면 운명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불평부터 합니다. 오늘도 힘들겠네. 또 이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런 기운으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일도 힘들게 느껴지고 사람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모든 것이 짐처럼 다가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감사부터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힘든 일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불평의 발자국을 찍고 있고 한 사람은 감사의 발자국을 찍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앙굴리말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앙굴리말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살생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돌을 던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왔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회했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업도 참회와 선행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발자국을 찍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우물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관리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우물을 지키는 선비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를 조정에 추천했습니다. 선비는 60이 넘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 선비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우물을 청소하며 쌓아온 선한 업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이제 업이 쌓이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이 쌓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반복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깊이 사귀지 않으며 항상 경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점점 멀어지고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업의 반복입니다. 본인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한 것인데 그 조심이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업이 현재의 선택을 만들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자기 강화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업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걱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걱정이 많아지며 의심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업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일종의 필터가 되어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화나는 대상으로 봅니다. 교통이 막혀도 화가 나고 날씨가 더워도 화가 나고 사람이 늦어도 화가 나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 화가 납니다. 그러면 화라는 업이 더 쌓이고 더 쌓이면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번 시작된 업은 본인이 자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인연의 끌림입니다.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불평을 나누고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감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시 업을 강화합니다. 불평하는 무리에 있으면 불평의 업이 더 쌓이고 감사하는 무리에 있으면 감사의 업이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언제 지은 업의 결과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짓는 선한 업은 언제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의 과보는 세 가지 때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에 나타나는 것,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짓고 이번 생에 받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를 내면 그날 하루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현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지금 이 순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짓고 다음 생에 받는 업입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야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보입니다. 씨앗을 심고 한참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라고 합니다.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업입니다. 매우 크고 깊은 업은 한 생으로는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고 조금씩 소멸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땅을 파보니 씨앗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직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다시 흙을 덮어주고 기다렸습니다. 열흘 후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업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 집중합니다. 언제 결과가 올지는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성실하게 선한 업을 쌓아갑니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 업의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장소멸은 쌓인 업을 녹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녹일까요? 과거의 나쁜 업을 하나하나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좋은 업을 계속 쌓아서 나쁜 업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가지에는 잎사귀 하나 없고 온통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하루아침에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땅 속에서 뿌리가 양분을 모았고 줄기 안에서 생명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업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의 흐름을 바꿀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흰 옷에 떨어진 먹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온통 검게 물듭니다. 반대로 맑은 물에 담가 조금씩 씻어내면 먹물은 빠지고 다시 흰 옷이 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그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하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게 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경계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인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손에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정작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그 불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젊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 부족함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좋은 것을 가진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춥니다.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각자 짊어진 짐이 다르고 각자 가야 할 방향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늘려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선업의 씨앗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거친 수많은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보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대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모두 업의 씨앗이 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면 원수를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참된 말을 하면 모든 이가 기뻐하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면 인연이 맺어지며, 부드러운 말을 하면 존중받고, 의미 있는 말을 하면 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나눈 말, 일터에서 동료들과 나눈 말, 친구나 이웃과 나눈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 말들 중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내뱉은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거친 말을 하면 거친 에너지가 돌아오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부드러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바꿔봅니다. 화가 나더라도 일단 한 번 숨을 고르고 나서 말합니다. 비난하고 싶더라도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 봅니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업을 만들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거칠게 말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마디만이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봅니다. 그 한 마디가 마음의 강에 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한 방울이 모여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모여 실개천이 되고, 실개천이 모여 강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인연들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과 말만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비로소 업의 흐름이 실제로 바뀝니다. 선한 행동, 몸으로 짓는 것 셋, 입으로 짓는 것 넷, 뜻으로 짓는 것 셋입니다. 하지만 이 10가지를 갑자기 다 실천하려 하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작은 선행만 해봅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넵니다.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작은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인생이 바뀌려면 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힘입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행이라도 끊임없이 행하면 큰 공덕을 이룹니다.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한 달 동안 하면 30가지 선행이 쌓입니다. 1년 동안 하면 365가지 선행이 쌓입니다. 10년 동안 하면 3650가지 선행이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선행의 업력이 이 인생을 서서히 바꿔 놓습니다. 한 시장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이 간단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손님에게 먼저 웃어보십시오. 반신반의하며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주인은 참 인심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 시장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미소 하나,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한 가지를 찾아서 실천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맙다고 말하기, 길을 비켜주기, 문 잡아주기입니다. 이런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의 강에 맑은 물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은 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참회라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지은 업을 직시하고 그것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관보현보살행법경이라는 경전에 참회의 4가지 힘이 나옵니다. 의지력, 파괴력, 대치력, 방호력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력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업을 녹이겠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력입니다.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힘입니다.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클수록 업을 깨뜨리는 힘도 커집니다. 세 번째는 대치력입니다. 악한 업을 선한 업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을 하고 선행을 쌓으면서 악한 업의 자리에 선한 업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호력입니다.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힘이 모두 갖춰질 때 참회는 진정으로 업을 녹입니다. 70평생 며느리를 구박했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며느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밥을 해도 짜다고, 집안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늘 구박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것이,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며느리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1000번씩 참회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를 피하던 손주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지은 업은 돌이킬 수 없지만 참회하면 그 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한 업을 쌓으면 악한 업은 점점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나무석가 못입을, 나무석가 못입을, 나무석가 못입을 부처님께 귀의하여 저희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은 반드시 녹아내립니다. 참회와 함께 업을 녹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 명호가 업을 녹이는 걸까요? 부처님의 명호에는 무량겁 동안 쌓아온 공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탁한 물에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으며 귀신도 해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하는 그 순간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염불할 때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집니다. 맑고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그 맑은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업을 녹이는 것입니다. 매일 화만 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화만 냈습니다. 가족에게도 화내고 동료에게도 화내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10번만 부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순간 한 박자 쉬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틈에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화가 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염불이 마음을 맑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맑은 물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 못입을. 어느 명호든 좋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믿음 가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100번 부르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번 부르는 것이 더 큽니다. 마음을 다해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옵니다. 조금씩 평온해지고 조금씩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자비로워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해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제 업의 흐름을 바꿔서 선한 업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업을 짓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편안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반대로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한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 들통날까? 혹시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잠도 편히 못 자고 늘 초조하고 늘 경계합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근심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근심하니 두 세상에서 다 근심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기뻐하니 두 세상에서 다 기뻐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세상에서 다 근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두 세상에서 다 기뻐하는 삶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각한 물 속에서는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지만 맑은 물 속에서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업이 맑아지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시선과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탐욕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선택을 하고 분노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온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을 만들어 갈까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감사의 업이 시작되고 피곤해 하고 말하면 불평의 업이 시작됩니다. 하루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아침 7시에 가족을 만납니다. 잘 잤어요 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면 사랑의 업이 쌓이고 말없이 화장실로 가면 단절의 업이 쌓입니다. 관계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오전 10시에 동료가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조심해요 하고 말하면 자비의 업이 쌓이고 맨날 이 모양이야 하고 말하면 원망의 업이 쌓입니다. 직장 생활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점심 12시에 식사를 합니다. 음식에 감사하며 먹으면 복의 업이 쌓이고 불평하며 먹으면 빈곤의 업이 쌓입니다. 건강의 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저녁 9시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를 하면 성장의 업이 쌓이고 TV 보며 흘려보내면 정체의 업이 쌓입니다. 삶의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번, 1000번 작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업을 만듭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인생이라는 큰 강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어떤 업들을 만들었는지 돌아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연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끌어당깁니다. 악한 업을 많이 지으면 악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어둡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선한 업을 많이 지으면 선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밝고 기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업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좋은 업을 짓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자비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고 업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업의 흐름이 바뀌면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매사가 꼬이고 막히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이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잘 됩니다. 이전에는 피하고 싶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절로 멀어지고 만나고 싶던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업의 변화입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뿌리를 닦으면 모든 장애가 소멸하고 선한 인연들이 옹호하며 모든 좋은 일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가로막던 모든 장애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선한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열매가 맺히듯이 선한 업을 심으면 선한 과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 선한 업을 지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루 이틀 선행을 했다고 바로 인생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업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행을 해도 인생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고 여전히 힘든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아, 이거 소용없네. 해봤자 안 바뀌네 하면서 그만둡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저장고에 선한 종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악한 종자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선한 종자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겨울나무가 봄을 맞아 꽃을 피우듯이 인생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선행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봄날 눈이 녹듯이 서서히 마음을 녹이고 여름날 비가 내리 차분히 삶을 적시며 가을날 열매가 맺힌 풍성하게 인생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미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지어도 그 과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마치 우유가 곧바로 응고되지 않는 것과 같으나 그 악업은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그를 태웁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여도 그 과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나 그 선업은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그를 기쁘게 하니 마치 씨앗이 때가 되면 싹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짓는 선한 업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진 선한 씨앗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막힘은 운이 아니라 만들어온 업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해서 선택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강물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원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늘립니다. 말을 바꿉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고 비난과 험담을 줄입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리고 참회합니다. 지은 업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염불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에 맑은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의 흐름이 바뀌고 업의 흐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인연이 바뀌고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한 그 순간이 곧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야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뀌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것이 이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아 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삶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업의 본질을 이해했고 업장 소멸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업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한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작은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지고 전할수록 밝아집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업의 흐름이 맑아지고 인생의 흐름이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누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